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마세요. 주님이 더러운 내 발을 절대 씻어서는 안 된다는 만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아예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주님께 향한 베드로의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없는 상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발이 자주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떠나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권력 있는 사람 앞이 아니라 힘없는 여종에게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철저히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장점을 가졌으나 한없이 무너지는 연약함도 가졌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유대교 지도자들이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 열정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실수도 자주 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후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곧 요한에게 알렸고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이 사실을 확인하러 달려갔습니다. 요한의 달리기 실력이 좋았던지 무덤에 먼저 도착한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덤 안으로 들어간 제자는 충성스러우면서도 행동파 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충동적인 베드로가 앞장섰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 즉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주님을 잊은 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만 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건졌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배 오른편과 왼편은 배 하나 사이를 둔 짧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때 잡힌 물고기 수는 153마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모나미 볼펜에는 153 숫자가 있습니다. 이 볼펜 회사를 만드신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사를 운영하시려는 뜻으로 153 숫자를 넣으셨습니다. 모나미 볼펜을 쓸 때마다 생각합시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알아차린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를 듣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러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낮에는 물고기 잡아 팔고 밤에는 쉬었다가 아침이면 물고기 잡는 평범한 인생, 이름 없이 흔적 없이 살았을 베드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물고기 가득한 그물을 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니라 고단했던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주님은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베드로가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왜 마음의 아픔을 느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높은 권력자가 아닌 힘없는 여종 앞에서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슴 한편에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얼마나 적절한 질문입니까? 우리 같으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해야 했고 교과서식으로 훈계할 텐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만큼 3번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말끔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멋진 그림 아닙니까? 예수님은 참 멋진 선생님이셨습니다. 훌륭한 상담가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겁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유대의 국회였던 산헤드린 공회로 데려가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어린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이제는 권력을 가진 공의 앞에서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말년에 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의 튼튼하고 경건한 삶에 관해서 편지로 썼습니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는 주님 말씀처럼 바위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안진뱅이와 많은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된 일, 감옥에서 쇠사슬과 옥문이 풀리고 간수가 회개한 일 등 베드로의 젊은 시절에 감격스러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늙어서는 얻어지는 감격적인 성취만이 아닌 원하지 않는 길도 같습니다. 베드로가 늙었을 때는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녹아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여기에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가는 길, 즉 자아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어디든지 가겠다고 다짐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신 것을 알고 바다에 뛰어든 베드로, 주님을 순수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머릿속에 생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행동파 제자였습니다. 단점도 실패도 많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개바로 바꾸셔서 쓰셨습니다. 우리도 단점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을 더 깨끗이, 더 깊게 사랑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와 자주 같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에 대한 퀴즈도 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